사무엘하 말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유다 땅 헤불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세보셋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왕에 오르게 됩니다. 비록 아브넬이라는 그 군대 사령관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 같은 그런 임금이었지만 어쨌든 사울의 왕위를 계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군대와 그 이스보셋의 군대 간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군대는 요압 장군이, 그리고 이스보셋의 군대는 아브넬 장군이 이끌었습니다. 같은 동족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들이 충돌한 곳이 바로 기브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앞서 본문을 보았죠. 이들은 각각 12명의 용사들을 내세워서 일종의 대리전을 선발된 용사들끼리의 싸움을 붙이는 대리전을 펼치다가 결국 다윗의 군대가 승기를 잡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이제 군사를 이끌고 퇴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요압 장군의 동생인 그 아사헬이 엄청난 속도로 아브넬을 추격해서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노루같이, 그 들판에 노루같이 아사헬이 빨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사헬은 우리가 지난주 함께 보았던 것처럼 아브넬을 따라잡았는데 아브넬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아브넬의 창에 찔려 전사하게 되죠. 젊은 아사헬, 그의 어떤 용맹, 그의 힘과 그의 스피드로 보면 분명 아브넬보다 아사헬이 훨씬 더 유리하였지만 이 아사헬은 아브넬의 심리전에 말에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이런 말이죠. 야, 아사헬, 돌아가라. 너는 나의 상대가 되지 못해. 내 옆에 있는 저 군사나 좀 상대하고 돌아가라. 너는 나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 말에 아사헬은 흥분합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더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아사헬은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아브넬의 말에 찔려 죽은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아브넬의 노련하고 교묘한 그 심리전에 말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헬은 사실은 아브넬을 죽이기 이전에 자신을 다스려야 됐던 거죠. 자신의 감정과 자기를 죽였어야 됐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았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적의 장수입니다. 적장을 상대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총대를 맹그고 십자가를 매는 각오로 달려든 것입니다. 아사헬이 그러했습니다. 그에게는 그러한 용맹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사헬은 그러한 용맹, 용기 혹은 열정 이전에 적장의 말에도 흥분하지 않을 수 있는 평정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흥분해버리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떠한 싸움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뭘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까? 마인드 컨트롤이죠. 마인드 컨트롤에 실패한 선수가 자기의 기량을 결코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따를 때에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사실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사헬이 죽은 이후에 뒤늦게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옵니다. 그래야 여기 두 군대가 다시 이 양쪽 진영이 본문 24절에 보면 그 암마 언덕이라는 곳에서 또다시 한번 대치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베냐민 족속들이 중심이 되어서 아브넬의 군대도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이제 얼마든지 다시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넬이 그야말로 전쟁터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그 노장이었던 아브넬이 먼저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이하를 보면 요압이
아브넬의 그 제안을 수용합니다. 그리하여 양쪽 군대는 다시금 이들이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도 이 암마 언덕에 이르렀을 때 이미 해가 저물었는데 이들이 각자 왔던 곳으로, 그러니까 아브넬의 군대는 마하나임으로, 요압의 군대는 이제 헤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밤새 달려서 각각 그 다음날 아침에는 거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기브온의 싸움은 그냥 하루 전쟁이었습니다. 24시간의 전쟁이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루 전쟁, 하루 전투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투가 낳은 피해, 상처, 그것은 양쪽 다 결코 적지 않았던 거죠. 우리 본문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도 아브넬을 뒤쫓던 길에서 돌아와서 군인들을 점호하여 보니 다윗의 부하 가운데서 19명이 없고 아사헬도 없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아브넬의 부하 가운데서 베냐민과 아브넬 군인을 360명이나 쳐 죽였다. 아멘. 다윗의 부하 가운데서 19명이었고 아사헬도 없었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군대는 아브넬의 군사를 360명이나 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 아브넬의 군대의 피해가 훨씬 더 컸습니다. 다시 말해 요압의 군대가 이겼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의 군대에서는 누가 전사했는가 하면 아사헬이 전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냥 20명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19명과 그리고 아사헬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다만 아사헬이 장군이라서 총사령관인 요압의 동생이라서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오늘 사무엘하 저자는 이것이 훗날의 싸움의 빌미가 된다는, 다시 말해서 지금 휴전한 것 같지만 이 싸움이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는 이제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어쨌든 아브넬과 요압이 휴전을 합니다. 다시 평화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 빼낸 칼을 다시 그냥 칼집에 잠시 꽂아 놓은 것 뿐입니다. 3장에 가보면 이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더 자세한 건 3장 읽어보면 알고 제가 또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윗과 얘기를 잘 나누고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는 그 아브넬을 요압이 죽입니다. 요압은 마하나임으로 돌아가는 아브넬을 잡아오도록 해서 결국은 헤브론으로 끌고 와서 요압 장군은 아브넬을 죽입니다. 복수를 한 거죠. 그런데 다윗 왕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다윗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26절,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1절까지 우리가 펴놨으니까 26절과 27절. 우리 사무엘하 3장 26절과 2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브넬을 뒤쫓게 하였다. 그들은 시라 우물이 있는 곳에서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돌아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전혀 몰랐다. 아브넬이 헤본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의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보면 알지만 이 3장을 보면 알게 되지만 요압의 이러한 행동은요,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 왕이 보기에는 거의 반역에 준하는 그런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먼 훗날에 요압 장군의 이러한 패역한 행위에 대해서 또 이제 그때 그 솔로몬 때인데요, 이 요압이 당시에 아도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도 하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요압 장군의 지금 이 아브넬을 죽인 이 다윗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아브넬을 죽인 이 행위에 대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가 왕이 되어서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열왕기상 2장을 보면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단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32절인데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요압이 흘린 그 피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그는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자기보다 더 어렵고 나은 두 사람 곧 넬의 아들인 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인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사를 칼로 죽인 사람이다. 아멘. 보십시오. 솔로몬이 수십 년이 지난 후인데 솔로몬이 분명히 얘기하죠. 그는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넬의 아들인 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을 칼로 죽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압은 이 솔로몬 왕의 명을 받은 그 브나야라는 장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오늘 아브넬과 요압이 휴전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기에 전쟁이 멈추었기 때문에 평화라고 보일 수 있지만 그거는 위장된 평화요, 가짜 평화입니다. 등 뒤로 칼을 숨긴 거지 결코 진정한 화해도 평화도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지금 동생을 죽이는 원수를 향해 이를 갈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왕의 신하라는 그 본분도 상실한 채 마치 동생 아사헬처럼 흥분하여서 그 아브넬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앞서 열왕기상 2장을 잠시 보았던 것처럼 결국 그 일로 인해 요압 또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야말로 평화가 아니고 그야말로 승리도 아니고 비극적인 결말로 아브넬도 죽고 요압도 죽고 비극적인 결말로 종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브넬과 요압, 다만 이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든 평화, 사람과 사람이 만든 휴전은 죄다 이렇습니다. 휴전이 아닙니다. 승리가 결코 승리가 아닙니다. 서로의 이해, 서로의 계산 속에서 그냥 잠시 이빨을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본문의 요압과 아브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여기 두 사람이 더 특별하게 더 악해서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유난히 독해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요압과 아브넬 이들 안에 참 평화가 없는 이유는, 그들 안에 진정한 승리가 없는 이유는 어쩌면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평화 그리고 승리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 안에는, 죄인된 인간 안에는 그런 거 없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나 진정한 승리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죠. 많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그러하고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인류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이 땅에 또한 현실이 그러합니다. 진정한 평화나 안식이나 승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너무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평화와 평안을 원하지요.
그것을 찾고 또 갈망하고 부단히 애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평화를 찾았습니까?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평화를 찾았습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안 싸우면 다행입니다. 그냥 안 싸우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싸우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보이진 않아도 기싸움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어디를 가든지 얼마나 긴장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우리가 이토록 지쳐있고 멍이 들고 상처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서 평화를, 승리를 찾으면 안 됩니다. 없는 것을 찾고 그리고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망하고 그러면서 넘어지고 배신감 느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좀 알만도 한데 여전히 실패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세상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행복과 만족을 찾습니다. 그거 좀 내놓으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데, 줄 수 없는데 자꾸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원망하는 거죠. 이게 뭐냐고. 당신 만나서 이게 뭐냐고. 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없는 평화가 왜 그 사람에게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줄 수 없는 평화를 왜 다른 사람은 나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애를 하면, 결혼을 하면, 뭔가 좀 직업을 바꾸면, 직장을 바꾸면 이제는 뭔가 평화가 올 거라고, 이번에는 그런 안식과 평안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압은 돌아오는 길에요. 오늘 본문의 요압은 돌아오는 길에 동생 아사헬의 죽음을 시신을 메우다가 그의 아버지가 묻혀있는 베들레헴에 장사합니다. 본문 32절이죠. 우리 본문 32절 다시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요압과 그 부하들은 아사헬의 죽음을 메우다가 그의 아버지가 묻혀있는 베들레헴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밤이 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에 아침 해가 떠올랐다. 아멘. 지도를 잠깐 좀 보면 조금 더 여러분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 불을 좀 끌 수 있나요? 요 불만. 자,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 기분이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싸웁니다. 원래 요압의 군대는 헤브론에 있다가 여기로 출정을 했고, 아브넬의 군대는 여기 마하나임에 있다가 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베들레헴이 여기 있죠. 베들레헴의 아사헬을, 그의 아버지가 부친이 묻혀있는 그 땅에 아사헬을 장사하고 이제 이들은 밤새 걸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헤브론에 당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도를 이제 그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불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압이 동생의 죽음을 시신을 메어 옵니다. 그리고 여기 베들레헴에 묻힌 아사헬은 사실은 적을 죽여서, 특별히 적장을, 적의 사령관을 죽여서 승리를 또 평화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승리도 평화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이 죽고 마는 말 그대로 실패했습니다. 저는 여기 아사엘의 죽음, 아사엘의 실패는 하나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여기 아사엘을 봐라. 자기 힘으로 평화를, 자기 힘으로 승리를 얻고자 했지만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사엘뿐만 아니라 요압도 그리고 아브넬도 실패합니다. 그들의 휴전은 평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의 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 또한 인간의 이 세상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본문은 생략해도 될 것 같은, 이미 아사엘이 죽었는데요, 이 아사엘을 장사했던 것을 밝혀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사엘이, 여러분, 그 아사엘이 묻힌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서의 기록만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저자의 의도가 있고 성경의 원 저자인 성령님의,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묻혔습니다. 실패한 그가 묻힌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익숙한 지명 아닙니까? 베들레헴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베들레헴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 예수님이죠.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분, 우리 주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와 평안은 그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되는 또 3장의 첫 구절이 되는 3장 1절에서 그 사실을 보다 더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3장 1절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 지방과 다윗 지방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아멘. 여기 1절의 말씀은, 3장 1절의 말씀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역사적 사실이죠. 이 전쟁이 오래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의 예처럼 보여준 게 기브온 전쟁이고요. 이 전쟁 말고도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 이어졌는데 결국은 다윗이 점점 더 강해지고 결국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측면입니다. 승리는, 평안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보셋이나 혹은 저 북쪽의 왕이었던 이세보셋, 아브넬이 아니라 지금 사울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의 싸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적에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요압이나 혹은 아브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윗 집안, 사울 집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다윗 집안, 사울 집안이 1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두 번째 등장하는 다윗 집안은 다윗 집안이 아니고 그냥 다윗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단수입니다. 다윗 집안,
다윗의 백성들이 아니라 그냥 다윗입니다. 3장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단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다윗 집안의 승리가 아니고 다윗의 승리였다. 그 다윗의 승리를 안긴 하나님의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되죠. 다윗 때문에 다윗의 백성들에게는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백성, 다윗의 집안이 이긴 것이 아니고 다윗이 이겼다는 겁니다. 다윗의 백성은 다윗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승리가 자기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사헬이나 요압이나 아브넬의 길을 그리고 사울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보다는 다윗에게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사울의 길로도 가서도 안 되고, 그러나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다윗의 길로 가려고 했어도 안 되고, 오히려 다윗 안에 속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속해야 한다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단수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쓸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볼 때 우리가 힘쓸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을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힘쓸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포도나무이신 주님과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잘 붙어 접붙임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가지의 열매는 달립니다마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힘쓸 것은 주님과의 상임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 그늘 아래 주의 말씀 아래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참 평안과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평화를 깨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의 평화를 깨는 것은,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는 것은 그 무엇이, 그 누구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서, 주의 은혜에서 멀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 있을 때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평안 안에 거하면, 그 은혜 안에 거하면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압의 실패는 3장에 가서 다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요압의 실패는 그의 왕인 다윗을 향한 시선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그의 왕인, 그의 주군인 다윗을 보지 못하고 동생을 죽인 원수를 바라보다가 그만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었죠. 그래서 원수를 죽였습니다. 그로서는 너무나 정의롭고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압의 실패였습니다. 요압은 그 억울함을, 자신의 동생을 죽인 그 원수에 대한 심판을 왕에게 맡겼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하니까요. 왕에게 의탁하고 왕에게 맡겼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내가 하나님처럼 정의를 행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가장 무서운 타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노리는 사단의 유혹이요, 미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 아버지께 당신을 의탁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서 사랑과 정의를 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이 주님이 허락하심을 따라 허락하신 만큼 순종하며 섬겨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윗 때문에 이겼습니다. 다윗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가 그의 백성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그분이 이기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평화와 승리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이것을 믿는 자는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도 예수님 때문에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선택을 할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예수님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진정한 승리와 평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어진 승리이고 평화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물론 우리도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살아갔습니다. 예배당을 다녀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나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나 때문에 선택하고요. 나 때문에 결정하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평화가 있고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제는 그 승리와 평화 안에 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하지만 남편이, 아내가 줄 수 없어요. 진정한 평화와 승리 줄 수가 없어요. 부모라도 그걸 줄 수가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거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줄 수가 없죠. 나도 줄 수 없는 그것을 자꾸 내어놓으라고 하지 말고, 어쩌면 교회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낙심하고 넘어지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 안에 승리가 있고 그분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그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